일어났지? 뭐 이런 질문 안 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고, 혹시 안 해보셨다면 앞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인생이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그리고 정말 신뢰했던 사람의 배신, 억울한 일들, 그리고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들.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원망 아닌 원망, 투정, 그게 뭐죠?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고 나보다 더 신앙생활 시원찮게 하는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안 겪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을, 내가 정말 열심히 요즘 해보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선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오늘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이력이 화려하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고, 꿈을 꿨는데 형들이 시기해서 그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바르 집에서 쉽지 않지만 거기서 성실히 일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고발을 하게 되죠. 내가 잘못했으면 괜찮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거짓말로 자신의 좋은 자리도 뺏기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죠. 너무너무 완벽하게 억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장에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두 사람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안 들어오는 게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괜히 들어와가지고 그 간수장이 저기 신하들 둘 들어왔는데 너 저 사람들 수종 들어, 일 시켰잖아요. 오히려 더 귀찮은 일만 생겼죠. 감옥도 힘든데 일까지 생긴. 한 사람은 바로의 술 맡았던 관원장, 술 시중을 드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떡 시중을 드는 사람이, 둘 다 같은 꿈을 꾸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두 사람이 얼굴이 시커멓게 누렇게 떠 있는 거죠. 요셉이 묻습니다. 오늘 안색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안색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안색이 어떠시냐고. 안색이 어떠세요? 안색이 막 이렇게 좀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이들의 안색이, 또 사실 요셉의 안색이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생이 깊은 웅덩이에, 더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수렁인데, 이 구덩이인데 설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뎌지지가 않는다는,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수렁, 깊은 물, 그러니까 내 머리를 넘치는 그런 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이 시편 기자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을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수단으로 바로 그 과정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의 상황을 볼 때 꼭 이것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요셉은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시편 40편 2절에 우리가 찬양하는 유명한 찬양이 있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원래 표현으로 보면 이 미끄러운 웅덩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운 구덩이인데 이렇게 발을 디디면 그냥 계속 미끄러지는,
그런 웅덩이를 기가 막힐 웅덩이, 뭐 어떤 성경에는 절망의 구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뭐 하시고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오는 곳이니까 누가 끌어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인생의 어떤 구덩이에 빠지면 내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힘으로는 안 되지, 내가 끌어올려주세요. 설 곳이 없던 수렁, 그곳에서 이제 나를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이제 안 빠지네. 뛰어도 괜찮네. 여러분, 요셉에게 지하 감옥은 다른 의미에서 학교였고 훈련소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요셉처럼, 또 믿음의 사람들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요셉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 인생의 감옥, 종살이에 더한 옥살이, 거기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점점 빚어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배운 것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이 없었으면 총리도 없었죠. 그 어둡고 축축한 시간, 불쾌한 시간, 상실의 시간, 실망의 시간, 나중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갈 때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꼭 해준다 그랬는데, 얘기해준다 그랬는데, 바로 옆에 있잖아요. 한마디만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무려 2년 동안, 730일 동안, 밤마다 요셉은 내일일까? 다음 주일까? 이번 여름은 넘기지 않겠지? 올해 안엔 되겠지? 하지만 그 시간이 실망의 시간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발견한다면 요셉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은 이 깊은 감옥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큰 시각에서 내 상황을 보는 법을 배웠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상황을 보는데 내 시각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큽니까? 작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커요? 작아요? 여기서 보면 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인공위성 지도나 제가 북한산 정상에 그 한 두세 번밖에 안 올라가지만 거기서 보면 꼭 교회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럼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자기가 사는지 꼭 한번 보잖아요. 상 정상에 가면. 그러면 이렇게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시각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르죠. 자, 요셉이 두 간원장의 꿈을 듣기 전에 한 말을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요셉이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석은 누구에게 있지 않냐 하나이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입니다. 죄가 있어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너무 억울하게. 인간이면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지만, 믿음의 사람이면 욥도 그런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냥 죽이세요. 그냥 죽이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운 일과 이 힘든 일들이 닥치면 믿음의 사람들이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억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믿음의 고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빛도 잘 들어오지 않은 그런 축축한 지하 감옥, 쇠사슬 소리가 철컹철컹 나고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고 더러운 오물 냄새가 막 뒤섞이는 그런 공간, 창문도 제대로 없는 그런 지하에서 거기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이 보통 무슨 말을 합니까? 나 좀 꺼내주세요. 내 사정 좀 들어봐 주세요. 나는 정말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자기 얘기를 이제 붙잡고 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억울하다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 얘기 안 하죠. 요셉은 상대방의 근심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근심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근심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민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시겠거든. 이건 꼭 믿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인생의 해답은 나에게 있지는 않다. 하나님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해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주인이 되면 그 문제 절대 못 풉니다. 절대로 못 풉니다. 우리는 인생에 해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해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시간 동안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는지 몰라도 해답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생의 해답은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신뢰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카메라로 보자면 이렇게 줌 아웃, 쫙, 바로 옆에서 우리 교회를 보다가, 북한산 위에서 보다가, 비행기 위에서 항공사진으로 보다가, 우주에서 보다가, 여러분, 카메라를 이렇게 우리 핸드폰으로 이렇게 막 쫙 확대하면, 이런 꽃들 막 이렇게 확대하면 쫙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이 줌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뭐가 보입니까? 내 상처, 내 억울함, 내가 갇힌 감옥, 내 눈물. 그게 그냥 화면을 꽉 채우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줌인 해보시면 막 이 꽃 하나가 꽉 채웁니다. 여러분, 꽃은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봐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야 꽃이 보이죠. 가까이서 보면 주름만 보이잖아요. 여러분, 감옥 위에 하늘이 있죠. 감옥 너머에 이집트가 있고 그 너머에 가나안이 있고 아버지 야곱이 있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문제를 누구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지입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 코리텐붐 여사라는 이름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은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 잘 못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네덜란드 여성인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언니가 베시라는 언니가 같이 수용소에 갇혔는데, 그 수용소에서 언니는 죽죠. 책을 읽어보면 막 이가 들끓고 굶주리고 구타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가 있는 그곳에서 이 코리텐붐 여사의 언니 베시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코리, 우리가 이곳에서 배워야 할 것은 어떤 구덩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 않다는 거야. 어떤 구덩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구덩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고 하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구덩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그 구덩이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구덩이뿐이니까. 보이는 건 벽뿐이니까. 요셉의 감옥이 깊었습니다. 고린텐 여사 자매가 갇혀있던 수용소도 깊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걸어가고 있는 그 고통의 골짜기도 깊습니다. 아마 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더 깊고 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그 얘기를 하시려고 사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이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책의 원래 제목이 Hiding Place거든요. 주는 나의 피난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어떤 상황,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은 나의 피난처. 이 체험과 고백을 자기 입술로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감옥의 이 벽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선하고 높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요셉아,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것들을 하실 거다 말해줘도 요셉이 못 믿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무능에 있지도 않고 내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도 않고 인생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뭐하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 인생의 지하 감옥에서도 이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리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 상황이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그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 인생을 더 많이 살아야 되지만 미진한 고백이지만 제 짧은 인생의 경험만으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결과는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분의 상황을 정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깊은 수렁 가운데에서도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셔,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상황이 사람의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도 아니고 또 아니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감옥, 혹시 내 인생이 그렇게 깊은 구덩이는 아니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는 것을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이 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있는 그 자리에서 은사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은사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감옥에서 한 일을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서 파업합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 질끈 누르고 단식 투쟁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나 억울해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지금 억울하고 받지 말아야 될 대우를 받고 있지만 감옥에서 죄수들을 돌봅니다. 39장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는 두 관원장의 근심을 알아채고 다가가서 묻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로 꿈을 해석해 주죠. 요셉에게는 꿈 해석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사실이고 놀랍고 큰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를 어디서 사용합니까? 감옥에서 사용합니다. 몇 명에게 사용합니까? 죄수 2명한테 사용합니다. 아니 내가 말이야 100명, 1000명, 2000명 이런 데서 사역할 사람이 그 죄인 2명 앉아놓고 거기서 묵을 하겠다고? 에이, 내가 그릇이 그렇게 작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큰 은사, 그 좋은 은사, 그걸 감옥에서 죄수 2명 앞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버스펙이라고 그러죠. 오버스펙. 요즘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어느 요즘 잘 나가는 회사에 생산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졸도 고졸이라고 숨기고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 들어가려. 왜냐하면 스펙이 너무 넘어가 버리니까 생산직을 하기에는. 과잉 능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런 데서 내 은사를 쓸 수 없다.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섬깁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이네. 내가 섬기죠. 해석해 줍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진짜 귀한 태도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진짜 귀한 태도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우리가 그 종교의 이름은 좀 다르지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대양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한 방울이 없다면 대양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한 방울의 한 방울의 물. 여러분, 죄수 2사람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일이겠습니까?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감옥에서 죄수 2명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은 그냥 한 방울의 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약에 한 방울의 물이 없었다면 2년 뒤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술 관원장이 감옥에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라고 기억해낼 그 일 없었겠죠. 요셉의 총리 등극도 없었겠죠.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는 역사도 없었겠죠. 한 방울이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한 방울이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종종 들어보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한 방울의 물과 같은 그 일이 그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그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그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한 방울의 물을 똑 떨어뜨린 사람은 몰랐을 겁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때 당신이 그런 일을 해줬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나는 뭐가 안 나? 기억이 안 나. 이제 한 방울의 물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2,000명 앞에서 설교했던 건 내가 기억하지. 근데 피곤한데 좀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일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그분이 목사님, 그때 진짜 너무 내가 고마웠는데 그래서 근데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적은 일에. 여러분, 이걸 신약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면 네가 은밀한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적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진실성을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는 대가가 따라오게 됩니다.
적은 일을 할 때 다르고 큰 일 할 때 다른 건 영적으로 좋은 결과를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죠. 너는 네 상은 이미 받았다. 적은 사람을 대할 때하고 소위 말하는 큰 사람을 대할 때하고도 달라. 그 사람은 그냥 상을 받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귀한 것은 적은 일. 적은 일은 보통 누굽니까? 하나님밖에는 알 수 없는 일을 할 때, 큰 일을 할 때와 다름없는 태도와 열심을 보이는 게 이게 귀한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진짜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강력한 건 뭐냐면 이 중심이 좋은 거거든요. 중심이. 그게 언제 드러났냐면 진실의 순간에 드러나는데, 진실의 순간은 다 그런 거거든요. 적은 일, 나한테 뭔가 돌려줄 것이 없는, 내가 무시해도 되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 말, 태도. 여러분, 적은 일에 아름다운, 꼭 적은 일에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을 때와 어려울 때 같은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는 이 교훈을 우리는 인생의 감옥에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을 대하든지 죄수를 대하든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을 대하는 것과 가난한 성도를 대하는 것이 같은 사역자가 되어야 그게 영적으로 복이 됩니다. 이게 다르다. 진짜 종종 있거든. 이게 다르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 복을 못 받죠. 교회에서나 일상 속에서 적은 일을 하시는 분들 대하는 거나 아니면 돈이나 권력을 드러내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같아야 그게 영적으로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이 우리에게 내가 큰 걸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조건이 그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 은밀한 일에 충성하는 거. 하나님이 바로 그 일에 또 그런 사람들에게 정성과 존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그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을 여기서 테스트 받고 넘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그 테스트를 넘어간 것처럼 반드시 영적인 과정에서는 이 단계가 몇 개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적은 일, 적은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다음 단계 더 큰 복을 받게 하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면, 이 사람에게 다르고 저 사람에게 다르면, 여러분, 내가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크고 작게는 우리가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것들이 너무 두드러진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으면 빨리 거룩한 일관성이라는 이 영적인 훈련, 거룩한 일관성이라는 이 영적인 교훈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 속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내 속이 아름다운 사람.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면 그때 섬기겠다. 여러분, 이거 신앙 아닙니다. 이거 조건부 계약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신앙 아니다. 그거 조건부 계약이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면 섬기겠다. 환경이 좋아지면 헌신하겠다. 이건 협상이죠.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제가 총리 자리 가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옥 빠져나와 주시면 하나님, 제가 그때부터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다면 요셉은 평생 거기 못 벗어납니다. 평생 그 자리를 못 벗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평생 영향력이 거기에 멈추는 이유도 이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중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섬길 필요가 드러난 곳에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한 방울이 되죠. 그리고 그 한 방울이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의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내 역사를 바꾸십니다. 내 역사. 어느 물방울이 어디서 맺힐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거기서 물방울 떠뜨리려고 하니까 맨날 그게 안 맞는 거지. 마지막으로 잊혀진 자의 실망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셉이 술관원장에게 부탁하죠. 14절에
이 낭독 성경으로도 우리가 보았지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내 사정을 말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15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저는 여기에 갇힐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정말 없어요. 요셉 스토리, 전 모든 요셉 스토리 가운데 요셉의 심정이 가장 언어로 가장 인간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요절입니다. 감정을 드러낸 건 나중에 제일 끝에 형들 모습을 보고 뒤에 가서 한번 운 적이 있는 그때 말고 이때 말로 이렇게 사람에게 저 좀 제발 어떻게 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너무 절실했던 거죠. 너무 억울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니까 아마 요셉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과전장을 통해서 나를 꺼내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를 해주시려나 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요셉이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인상입니까? 3일 후에 당신은 복직할 겁니다. 3일 후에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하고 싶으면 해야 될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분량이 넘어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아마 술 관원장은 진심으로 요셉에게 만약에 네 말처럼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진짜 꼭 좋은 말 해줄게. 아마 거듭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술 관원장이 나가죠.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은 비수처럼 요셉의 운명에 팍 꽂힙니다. 23절. 굉장히 잔인한 말씀이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뭐했더라? 잊었더라. 2번 부정합니다. 기억하지 않았고 그를 뭐했다? 잊었다. 왜 얘기합니까? 이 망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잊었다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내일은, 일주일 후에는, 한 달 후에는, 요즘 궁정에 바쁜 행사가 있으니까 2달 후에는, 3달 후에는, 4달 후에는 그때 나갈 수 있겠지, 그때 나갈 수 있겠지, 그때 되겠지, 그때 되겠지, 그때 해결되겠지. 그리고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숫자로 하면 730일 정도, 만 2년 후에.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요셉의 마음은 기다림과 실망으로 서서히 무너져 갔을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기대와 기다림은, 여러분, 기대와 기다림이 오래되면 그게 부패하거든요. 부패하면 거기서 독이 나옵니다. 실망과 포기가 나오면서 사람이 이렇게 쭉 무너집니다.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차라리 화내는 거나 이런 거 그냥 그걸로 끝나니까 되는데 기다리고 기대하고 이게 실망으로 서서히 바뀌면 서서히 사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실망하게 됐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요셉이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면 그 사람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지금도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궁극적인 신뢰나 힘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이루는 거, 그렇게 하려는 거, 여러분,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망합니다.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럴 대상이지 믿고 운명을 맡길 대상이 아닙니다. 믿고 운명을 맡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내가 책임지고 해줄게 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이 그때는 진심이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환경 때문에, 능력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말할 때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책임지고 해줄게, 나만 믿어, 그거 함부로 할 소리는 아닙니다. 나는 이런 마음이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만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룹시다. 그 사람 입만 보고 살다가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 인도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려고 할 때 사람이 우리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 기대와 또 기다림의 끈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람은 의지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사람의 말을 믿었구나. 하나님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그 레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마지막 희망을 사람에 걸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또 자기 일이 급하기 때문에,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술관원장의 배신이라는 파도가 요셉의 인생을 덮쳤습니다. 아팠겠죠. 그런데 그 파도가 이제 요셉을 어디로 옮겨 놓습니까? 그를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더 단단한 신뢰의 반석 위로 그를 옮겨 놓는 거죠. 내가 사람 의지해서 이 아픔을 당했는데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 레슨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감옥과 수렁에서 이것을 배워야 할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은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움은 받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술관원장이 나를 잊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잊을 거야.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신앙도 소용없어. 이렇게 번져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잊은 건데 그걸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끊어야 되죠. 여러분, 사람의 망각과 하나님의 침묵은 다릅니다. 사람은 잊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요. 사람은 삭제해버리지만 하나님은 새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손바닥에 새겼고. 사람은 쉽게 잊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쉽게 잊습니다. 얼마나 쉽게 잊는지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만 인생의 감옥에서 흐르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지하 감옥에 있는 우리, 사람이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다 잊어버린 우리, 깊은 수렁 속에 홀로 있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감옥에서 그 사실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도 잊지 않으시겠구나. 하나님밖에 없지. 날 잊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죠. 육신의 부모도 잊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는 내 손바닥에 새긴다. 730일 동안 술관원장의 기억에서 삭제된 요셉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서는 단 하루도 지워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730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아마 이제 요셉은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만 믿어야지.
그냥 주님, 그냥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주님이 살라면 살겠습니다. 아무도 해석 못하죠. 그때서야 술관전장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감옥에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요셉이 불러가죠. 꿈을 해석해주고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감옥에서 죄수 2명 앞에서 은사를 사용한 것이 그 한 방울이 730일이라는 시간의 파이프를 통과해서 총리의 자리로 딱 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즉시 배송, 당일 배송, 로켓 배송, 새벽 배송.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배송은 정시 배송인 줄 믿습니다. 정시 배송.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하는. 그 알리스토백 목사님이 자기가 비행기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행기에 보니까 이제 어린 이를 둔 가족이 옆에 탔는데 애가 있었다 그래요. 그 비행기 소리가 뒤쪽에 앉아가지고 엔진 소리가 막 엄청 크게 나는데 막 기체가 흔들리고 막 기류가 불안정하니까. 그런데 이제 비행 중에 엄마가 이제 이 애를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앉히고 이렇게 쭉 아이를 감싸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엄마 가슴에 뺨을 묻더니 그냥 스르르 잠이 들었다는 거죠. 1만 피트 상공에서 시속 900km로 날아가는 철제통 안에서 엔진 소리가 귀를 때리는 그 소음 속에서도 아이는 잠들고 있었던 거죠. 왜요? 엄마가 나를 안고 있으니까, 엄마가 나를 잊지 않은 것을 아니까. 그 알리스토백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의 그림이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그림. 여러분, 하나님의 품만 우리가 제대로 찾아낼 수 있다면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우리는 인생의 지하 감옥에서도 새근새근 안식의 잠을 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고, 이 요셉의 이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재밌게 해석한 걸 봤는데 날아오르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여러분, 뛰는 것도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걸어가는 것은 아무 변화 없이 매일매일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730일 하루하루 보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은혜를 받았죠. 하루하루 걸어가는 동안 그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앙망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옥에서 2년, 3년, 4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면 걸어가는 이 하루도 피곤치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것들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인생의 감옥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감옥에서 나가기 전에 이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옥 벽만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도 혹시 억울한 일 있으시면 그 하나를 꺼내놓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모르게 그냥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림을 저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저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네, 내가 저거 잘할 수 있는데, 그걸 섬기시면 여러분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리 골라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덕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네가 좋아서 한 거지 내가 좋아서 한 거 아니냐? 내가 좋아서 한 거 아니라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세 번째, 사람이 나를 잊어도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술 관원장은 완전히 깨끗하게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요셉의 이름을 부르고 손바닥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가 감옥에서도 쉴 수 있습니다. 안식이 오고 감사가 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계심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이번 한 주 감옥이든 어디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한 방울 떨어뜨리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